출애굽기 20장 16절.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16절 맞죠?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10계명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계명이 있는 성경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몇 장? 20장.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영적 지식 하나를 얻은 거예요. 영적 자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 10가지가 뭘까? 하면 출애굽기 20장 찾아서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말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반대로 거짓을 또 진실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에는 남의 말에 자기 말을 살짝 보태는 것도 거짓 증거가 된다. 또 없는 사실이나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 증거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도덕적으로만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있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좋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살 때 오는 좋은 결과보다는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직한 삶을 보는 분이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그 인생이 거짓말로 인해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거짓말을 해요. 왜 합니까? 거짓말을 해갖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거짓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거짓말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해함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도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거짓말해서 유익을 얻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거짓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거짓말하고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누가 아무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거짓말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이게 잠언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잠언에 계속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19장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거짓말해서 좀 유익이 얻으면 좀 하면 어때요? 안 걸리면 되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10계명, 9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도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차원의 계명이에요. 또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죠.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 이렇게 영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게 된다니까요. 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를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수시로 이렇게 해대는 거는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삶의 기준인데 분명한 삶의 기준이 없으면요 뭐를 따라 사람들이 살게 되고 뭐를 따라 말을 하게 되냐면 내 이익을 따라.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 정직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익을 따라 뭐예요?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다가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익이 안 돼도 거짓말을 못 해.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진리는 하는 말씀이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기준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익이고 상황을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돼요. 거짓말 잘하는 거. 이거 마귀의 특징이에요. 원래 이 거짓말 잘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자기의 것도 아닌데 자기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게 만드는 마음, 그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요? 내 거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훔치잖아요. 이 거짓된 행동 아닙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이 거짓말을 하냐면 금식하면서 40일 배고픈 예수님에게 찾아가 갖고 예수님한테도 사기를 친다니까 이 마귀가. 참 대단해요. 그래갖고 3번 시험을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사기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보고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면 이 세상을 다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한 거 하나님 건데 마귀가 자기가 좀 잠시 이 세상을 좀 통치하고 좀 주물럭거린다고 해서 자기 것인 양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참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참 자신감이 넘쳐요. 그렇죠? 투자자들을 막 모아. 그래갖고 큰 땅을 보여줘. 이 땅이 다 내 땅인데요. 여기다 건물 지으면요. 앞으로 이게 금싸라기 땅 엄청나게 여기 가격이 오를 거예요. 하고는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유혹을 해요. 당신도 여기서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의 10배나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누구 땅이야? 다른 사람 땅이요. 자기 땅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그렇게 머리가 잘 들어가고 그렇게 그냥 감언이설
아주 그냥 달콤한 말, 혹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 마귀에 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을 거짓말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거예요. 유리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또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수고했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행하지 않은 의를 자기가 행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 거짓말은 나타나요. 근데 이런 거짓말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마이 스토리. 내 삶에도 보면 그런 거짓말이 있고 또 거짓말하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한 거짓말 나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에서 유익을 얻으면 거짓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거 뭐예요? 거짓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지. 이런 생각을, 이런 영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는데 뭘 못 하세요? 거짓말은 못 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거짓말한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 끝나고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전혀 못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은 왜 거짓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닮고 마귀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행위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삶에 익숙해지면요, 마귀의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가요. 마귀의 대표적인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거짓말은 좀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마귀가 거짓말로 하나님 없어. 봐봐. 너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 뭐해. 네가 좀 잘 되는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없지?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거짓말해요. 또 이제 잘 돼. 형통하게 돼. 돈도 많이 벌고 막 높은 주위에 올라가. 하나님 안 믿는데도. 그럼 뭐라고 마음속에 거짓말을 집어넣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거짓말을 해서 교만하게 만든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인데 교만과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케 만들거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기초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닌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맞추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의 신앙과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것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죠? 인간의 어떤 선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우상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니까 그래서 종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의와 경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마귀가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도와준다니까요. 봉사 열심히 하도록 도와줘요, 마귀가.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했지, 이렇게, 내가 했지, 이런 마음 들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론 마음은 있죠. 선한 마음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지 못하잖아요. 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어떻게 돼? 진짜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려다가 엎어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는 봉사가 끝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내가 했지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영광 받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직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신앙적인 경험이 많은 것으로 우월한 마음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심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우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도 하지 말고 거짓말에도 속지 않도록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공격당하고 마귀에게 다 유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돼요. 자꾸 정당화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하고 나면, 그거를 바로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잖아.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온다고. 그거 맡겨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과장된 말을 하고 말을 붙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말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양심에서 빨간불이 바짝바짝 들어온다고 그러면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아니야, 그 정도는 해도 돼. 뭐 이런 말이 들린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요, 뭐 나한테 좀 이익이 되고 나한테 뭔가 좀 더 혜택이 주어져도 그거 기뻐하면 안 되고 내가 정직하지 못했던 거, 내가 거짓말하고 과장된 말을 한 거, 말을 붙인 거, 말을 살짝 바꾼 거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마귀로부터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직에 대한 또 이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잘못된 이해가 정직과 비난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정직과 비난은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솔직하게 비난하는 것을 정직한 말이라고 착각을 해요.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했어? 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함부로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맞는 말 했지.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이게 정직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정직한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친구 사이에 이런 비난의 말들이 오고 가면서 스스로 정직한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직을 가장한 비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나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속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비난의 말입니다. 정직은 남의 허물을 솔직하게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정직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비난과 훈계는 달라요. 훈계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 가게 하려고 그의 잘못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비난은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려고 다른 사람의 결정과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은 남에 대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이다. 따라합니다. 정직은 나에 대한 거다. 먼저는 나에 대한 거더라고요. 나에 대한 거.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특히 믿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양심이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도 함부로 거짓 증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말과 격려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보면 예쁘다, 귀엽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하나도 안 예쁜데 왜 거짓말 하느냐고. 솔직하게 말해야지. 뭐가 제가 예쁘냐고. 뭐가 제가 귀엽냐고. 이렇게 굳이 그거를 막 예쁘다고 하고 귀엽다고 하는데 혹시 옆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격려와 정직을 혼동하는 거예요. 격려는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현재 당신의 수준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당신 잘하고 있어요. 정말 당신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또 옆에서 그 사람이 뭐가 훌륭해. 뭘 잘하고 있어, 잘하기는.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지금 이 말은 격려하는 거예요. 현재보다는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도록 해주는 거죠. 물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이나 격려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알죠. 내가 마음이 없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건지 정말 이 사람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사람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격려예요, 격려. 축복이라고요, 축복. 그 사람 축복. 벌써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또 그건 잘 격려와 이 정직을 혼동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아내의 이름이 뭐죠? 사레. 처음에 이름 사레.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자라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그리고 또 그 아내인 사레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보고 네 아내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불러. 이렇게 했거든요. 사레는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도 좋아요. 사레. 근데 사라는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낳지 못한 자기 아내 사레에게 사레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니잖아요.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여자 이제 아예 이제 생산이 안 되는 늙은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레라는 이름 이제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 하나님이 격려해 주는 건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늙어서 지금 애도 못 낳는데 사라라는 이름이 좋지. 사라라는 이름은 민족들의 어머니. 남들이 웃어요. 아니 한 명도 못 낳는데 무슨 민족을 낳아서 민족의 어머니가 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좀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니 내 자식도 못 낳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까? 하는 약간 뭐 의심이라기보다는 현재 자기 상황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격려하시고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죠? 그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들이 생겨났잖아요. 하나님도 보면 현재를 보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현재는 좀 부족하고 믿음도 좀 약하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해요. 그러면 그 격려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 네. 여러분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 뭐예요? 베드로. 시몬.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를 보통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시몬은 갈대예요. 이름의 뜻이 갈대. 베드로는 남의 말에 의해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변덕도 심해. 잘했다가 못했다가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다가 예수님한테 책망받았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몬을 이름을 바꿔줬어. 뭘로요? 반석. 그 반석이라는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그가 흔들릴 때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그래서 결국 시몬은 베드로가 됐어요. 우리는 정직한 말과 비난의 말을 구분해야 되고 격려의 말과 부정직한 말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정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정직은 먼저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와 축복의 말들을 해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죄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쳐요. 그리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요. 반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서 빛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점점 지배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정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싹 변한다니까. 근데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되면 성령이 지배해요.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비치는 게 중요해요. 빛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이런 기도.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빛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렇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얼마나 멋지는 인생을 사는데 말이죠. 예수 믿는데도 마음에 성령은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갖고 말이죠. 어둠이 이곳저곳에서 막 있어봐요. 그러면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말이지. 말도 가정되게 하고 말도 막 바꿔버리고 말이지. 그래갖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꼭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의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마귀의 자식처럼 이렇게 행동할까? 왜 그래요?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을 비치게 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빛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늘도 비춰주세요. 내 마음에 어둠을 물리쳐주세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하면 빛이 쫙 비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세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죄와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남의 죄와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이 빛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바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됩시다. 나의 입술에 항상 정직과 진실과 격려와 축복의 말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